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생명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새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 살게 하시니 하나님 오늘 온종일 주님 동행하며 우리 주님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의해 죽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은 하나님 이 땅에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위협 속에서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늘 건강 주시니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려두시고 남겨두신 은혜를 깨닫고 주의 일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새로운 잃어버린 가치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한 삶을 사는 이 미국 땅이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교회마다 우리의 마스크를 가린 입술로 남아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젠가는 그 마스크를 던져버리고 큰 목소리로 온 찬양이 교회를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위정자들과 또 병상에 있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과 또 이 시간에도 ICU에서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순서가 밀려서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생명임을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56장 부르시겠습니다.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너무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하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나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저쪽까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행하여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이르병으로 은혜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보았되 왕의 신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블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화품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하여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내어 헤브론 옷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보셋은 무너진 사울 왕국을 건설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왕의 말제 아들로서 사울 왕국에서 사울 왕의 보호 아래 그냥 편안하게 잘 살던 그런 왕자 중에 하나였지만은 아브넬이 군사를 가지고 사울 왕국의 굉장한 장군이었는데 그 아브넬이 이제 힘을 실어줘서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우리가 나라를 다시 한번 건설합시다. 우리 편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하나만 왕으로 인정했지만 우리는 11지파가 우리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왕임을 저들이 인정해 줍니다. 이러면서 이제 분명히 부추겨 갖고서 힘없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이제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넬과의 불화로 인해서 이 점점 그 아브넬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또 반면에 이스보셋도 이제는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한 왕자였지만 왕이 한번 되고 나면은 또 눈이 떠지는 것도 있고, 야, 왕 노릇 하느라고 재미도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보셋과 점점 아브넬과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제 그제 살핀 것처럼 사이가 멀어지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하고 뭐 이러다가 다윗의 장군 요압에게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은 혼자 달랑 남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선 아브넬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손맥이 풀렸더라. 그러니까 낙담한 거예요. 완전히 일어설 힘조차 없는 상태. 손맥이 풀렸더라.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었던, 정말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은 왕으로서의 힘은 없고 아브넬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간신히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일어설 기력조차 없어진 거죠. 그런 반면 이런 혼란을 틈타서 꼭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이 그 본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의 요압 장군에게 죽었는데 다윗이 엄청 슬퍼하고, 그리고 그 아브넬을 잘 이렇게 장사 지내고, 또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가를 불러서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아브넬을 죽은 후에도 엄청 다윗이 그렇게 슬퍼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어리석은 두 사람이 레갑과 바나라는 장군들인데, 이 사람들도 군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아브넬을 저렇게까지 위하는데 이 이스보셋하고 싸우고, 그리고 다윗에게 투항한 아브넬도 위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가면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 줄 것인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레갑과 바나라는 이 두 장수는 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동네 이름이 길게 나옵니다. 베냐민 족속 부헤롯 사람 림몬의 아들 부헤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해. 부헤롯이라고 하는 데는 베냐민에 속한 땅이 아니라 딴 데 멀리 떨어진 땅인데, 거기 사는 이유는 예전에 이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안 남았을 때 다른 모든 지파들이 다 죽이려고, 베냐민이 하도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야. 도망가서 베냐민 지파 아닌 척하고 살려고 다른 지파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사울의 동양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레갑 바나 장군은 사울이 이제 사울 밑에서는 열심히 싸우다가 이제 혼란을 틈타서 이제 뭐 아브넬 죽고 이스보셋은 낙담하고 뭐 맨날 드러너만 있고,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뭔가 기회를 잡으려고, 이 기회주의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리고 다윗에게로 가면은 한 볕을 하겠다 싶어갖고서는 이스보셋이 잠자는 틈을 타서 그 암살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베갖고서는 다윗한테 그 머리를 들고 가는 거야. 대단한 거를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다윗이 야, 잘하였도다. 정말 적장의 머리를 네가 베갖고 왔으니까 우리나라 큰 장군 자리 하나씩 주겠다. 뭐 이런 말을 좀 기대하고서는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갖고서 들고 왔는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이런 기회주의자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예전에 내게 나쁜 소식,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조차도 내가 죽였는데 하물며 사울 왕의 아들의 목을 가져온 너희를 내가 가만두겠느냐. 내가 사울을 죽인 기회가 엄청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왕이기에 내가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빌렸는데 너는 어떻게 이 왕을 네 마음대로 이렇게 죽여왔느냐. 그러면서 레갑과 바하나는 사울 왕의 머리를 들고 왔지만 결국 자기 머리가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짐을 받게 됩니다. 참 오늘 본문은 우리는 물론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는 나라는 세워질 수도 없는 거고, 세워진다고 해서도 그 역사가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사무엘 하서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어떻게 굳건히 세워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 왕국이 무너지고 이스보셋이 일어나 갖고서는 정말 한번 또 11지파의 그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일어서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코 일어설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사울 왕국은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멸망하리라고 약속되어진 바 있었고,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시 굳건히 세워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하나씩 탁탁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은 사울 왕국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는 무비보셋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는 조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다리를 다 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아이예요. 굳이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더 이상 이스보셋의 뒤를 이을 왕손이 없다 그 소리예요. 더 이상 사울 왕국을 계승할 계승자가 없다 그 얘기야. 왜 두 다리가 다 붉으면은 왕 안 되냐? 왕은 안 됩니다. 왕은 사지가 좀 안 된 얘기지만은 예전에 왕이 되려면은 신체가 온전해야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급하게 도망갈 때 유모가 떨어뜨려 갖고서는 두 다리가 저는 바람에 간신히 생명은 구했지만 왕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이 이야기는 이제 사울 왕국은 더 이상 세울 왕도 없고, 아무리 애국자들 참 한 나라가 망한다는 게 되게 힘든 겁니다. 우리도 역사 속에서 보면은 어떤 백제가 망했다 그래도 백제에 또 충신들이 있고, 또 왕손을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살아남은 왕손을 가지고 우리는 후백제다 그러면서 또 훌륭한 장군들이 나타나서 이제 나라를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옛날의 영광을 회복시키려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사울 왕국엔 그런 일 안 일어난다라는 보장으로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 왕손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리를 절어서 더 이상은 계승자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참 공정한 그런 판단을 합니다. 매우 아주 훌륭한 판단. 좀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이렇게 그 계산적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계산적이라면은 참 엄청난 계산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죽었을 때에도 그 아브넬을 좋아하는 참 존경하는 그런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보셋을 도와서 세웠을 때에 그 11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아브넬을 존경했는데 그 아브넬을 요압이 죽였을 때도 다윗은 요압을 저주하고 요압에 대해서 책망을 했지 아브넬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 조상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애곡을 하고 밥을 금식을 하고 먹지를 않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슬픈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그때서부터 다윗을 좋아하느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공의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정의로운 일. 오늘 본문 속에서도 레갑과 바하나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왔을 때 솔직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거 굉장히 불편한 존재예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후사울 왕국, 사울 왕국의 계승자가 딱 버텨서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있는 거 헤브론 성에 숨어 있는 다윗으로는 정말 군사력으로도 되지 않지요. 그리고 또 명분상으로도 가서 내 손으로 사울 왕 아들의 목을 긋고 죽이고 내가 이제 이 나라를 정복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윗 왕 훌륭하다. 사울 왕국을 기어이 무너뜨렸네. 그리고 왕의 아들을 죽였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울 왕국에 속했던 11지파는 항상 유다 지파와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군사력을 키워갖고서 사울 왕국을 쳐들어가갖고서 이스보셋을 힘으로 죽였으면은요, 그러면 아마 물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는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치러야 되고 11지파를 설득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작은 일, 아브넬 장군을 열심히 추모하고 또 레갑 바하나 같은 자기의 진짜 적을 죽인 그런 암살자를 오자마자 또 한 가지는 그것 데려다가 장군 삼으면요, 그 자기의 주군을 죽인 장군은 언젠가는 자기 상황에 따라서 기회가 생기면은 또 더 좋은 일 생기면 다윗도 죽이고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예 그런 사람은 발을 자기 밑에서 못 붙이게 목을 베버리고 그리고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도 슬퍼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온 이스라엘에 다 전파되는 거예요. 다 전해져서 다윗은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은 정말 이스보셋의 죽음도 엄청 슬퍼하고 아브넬 장군의 죽음도 그냥 대성통곡을 하더니 이제는 사울의 아들조차도 슬퍼하고 그 죽인 사람을 저렇게 끔찍하게 죽여서 사울의 이스보셋의 장사를 거창하게 또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감동을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산된 감동 이렇게는 우리가 혹시라도 다윗의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듣다 보면요, 다윗이 참 계속 잘합니다. 엄청 잘해요. 그런 함부로 자기 감정을 탁탁 드러내지 않고 아무리 기쁘고 춤춰야 할 때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솔직히 13년 동안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황무지에 가서도 도망다니고 심지어 미친 척까지 하면서 블레셋 가서 목숨을 연명하기도 했던 그런 다윗이지만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대성통곡을 해요. 이거 우리는 춤췄을지도 몰라요. 펄쩍펄쩍 춤을 추면서 이제 내 고생은 끝났다.
더 이상은 쫓겨다니지도 않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정말 내 손에 피를 안 흘리고 원수를 갚아주셨네 뭐 이러면서 좋아했을지 모르는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슬퍼했어요. 엄청 슬퍼했어요. 다윗의 시신을 가져온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줄 정도로 엄청나게 사울의 왕의 죽음을 슬퍼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계속해서 똑같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넬 슬퍼하고 이스보셋 슬퍼하고 무비보셋 데려다가 왕의 상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게 꾸며서 하는 거라도 대단한 일이야. 훌륭한 일이야. 그러나 다윗은 물론 꾸며서 하는 건 아닙니다.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공평하고 정의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항상 정의로운 일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유익이 돼도 공의가 아닌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공의가 무너진 시대예요. 레각과 바하나 같은 기회주의자들만 득실득실한 그런 시대. 가치 기준도 무너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인가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상황만 있는 거예요. 상황만. 이 상황 속에서 좋겠다 싶으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 성도가 인생은 살아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진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고 어떤 상황 속에도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는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공의가 변합니까? 공의로운 삶,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찾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삶,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반응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우리에게 정말 계속해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정말 철저히 계산된 삶같이 보일 정도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 감정을 싹 숨기고 저렇게 이런 기쁜 날에도 슬퍼하고 애곡할 수가 있을까? 그거 숨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그런 반응이 나타난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린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레각과 바나를 죽인 이유도 정의롭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이스보셋의 죽음이 기쁜 게 아니라 그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한 레각 바나가 행동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들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 땅에 온 세상에 충만해서 잃어버린 가치들을 다시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로 산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잃어버린 가치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공의로운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고 많은 은혜 주셨사오니 많은 은혜 받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살기에 부족함 없는 삶 살 수 있으니 감사드리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